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거진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병에 한 번쯤은 다 걸리지 않나 싶어요. 바로 무슨 병이냐면요, 해봤어 병이에요. 무슨 병이라고요? 해봤어 병. 근데 이 병이요,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가면 좋은 병이 돼요. 병에 걸렸는데 좋은 병이 될 수 있다고. 많이 힘들지?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기도해봤어? 내가 같이 기도해줄게. 많이 답답하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해. 그냥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할까. 그런데 성경 말씀 있는 거 해봤어? 봐봐, 이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고 좋아. 이 말씀 핸드폰 사진 찍어가지고 아침마다 봐봐, 분명 힘이 될 거라고. 많이 아프지? 얼마나 아파 그 병 때문에. 근데 그럴 때 목사님한테 만난 거 사주는 거 해봤어? 그러면 아픈 게 싹 다 낫더라고. 또 여러분 표정이 근데도 귀신 쳐다보듯게 하시네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플 때 목사한테 만난 거 사주는 거 혹시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아멘 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농담 아니고 진담이에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해봤어 병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병도요, 중간에 이렇게 물음표가 붙으면 그래도 괜찮은 병이라니까요. 기도, 말씀, 예배 뭐 이런 거를 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물음표가 붙으면 좋은데 물음표가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느낌표가 붙으면 이 병의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해봤어 병 중간에 느낌표가 붙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안 좋은 병이 돼요. 영혼을 아프게 하고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고약한 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힘들지? 기도해봤어? 해봤지 그럼. 누가 기도 안 해봤냐고. 근데 하면 못 오냐고. 한 대로 되는 병인데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지? 그럴 때 성경 읽는 거 해봤어? 해봤다니까. 아니 당연히 해봤지. 아니 그럼 뭐 하는지 어차피 말씀대로 되는 거 하나 없구만. 예배 해봤냐고, 순종해봤냐고, 믿는 거 해봤냐고. 아니 다 해봤다고.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짬밥이 얼마인데 아니 내가 안 해봤겠냐고. 근데 그럼 뭐 하냐고. 어차피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괜한 시간 낭비만 했고 괜한 힘 낭비만 했으니까 나는 이제 돈은 안 나간다고. 뭐 그냥 교회 다닐 가락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교회는 내가 나가겠는데 솔직히 나는 그냥 그렇다고. 기대가 안 된다. 이게 바로 해봤어 병의 무서움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해봤어 병에 걸렸나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진맥해드리고 십자가 친절도 해드릴게요.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있지 않나 싶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법 이제 연차가 좀 쌓이고 속된 말로 짬밥 좀 먹었다 하면요, 죄다 해봤어 병에 한 번씩은 걸리는 것 같아요. 심하면 해봤어 병 말기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병이 특히나 좀 더 지독한 게 뭐냐면요, 한 번 이 병에 걸리면 쉽게 잘 낫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약이 잘 안 된다고. 병이 아주 오래 갑니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고약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딸 키우시는, 집에 딸 있으신 분들 중에 딸한테 이런 간증과 어떤 고백과 설득을 해본 엄마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딸한테 이거 사. 절대로 니네 아빠 같은 남자는 안 된다. 엄마가 잘 들어. 절대로 니네 아빠 같은 남자는 엄마 눈에 크게 들어와. 아, 왜? 아빠가 어때서? 아빠 좋은데. 야, 이년아! 엄마가 아빠랑 살아봤잖아. 아빠 같은 남자랑 엄마가 살아봤잖아. 그거 다 겪어봤잖아. 대여봤잖아. 절대 안 된다고, 니네 아빠 같은 남자는. 혹시 딸을 둔 엄마 성도님들, 딸한테 이런 간증과 고백과 설득을, 이런 훈훈형과 경고를 해본 적이 있다. 혹시 그러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지 마세요. 어깨 뜰썩거리지 마시고 티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남편이랑 같이 있는 분들은 복잡해지니까 어차피 우린 다 서로 눈빛으로 통하니까 보니까 한 3분 정도 계시네요. 알겠어요? 뭔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해봤어 병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내가 네 아빠랑 결혼을 멋지 않냐고, 네 아빠 같은 남자랑 내가 몇십 년 같이 살아보지 않았냐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을 위해서요. 내가 뭔가를 해봤는데 그게 내 마음 같지 않고요. 내가 기대하고 꿈꿨던 거랑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래서 옹팡 실망만 하고 후회만 남잖아요. 그럼 해봤어 병에 걸린다니까요.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내가 해봤는데 완전 별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또 강조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에도 충분히 그 해봤어 병에 걸릴 법한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무수히도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다 바쳐서 매달렸는데 그 결과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거랑 완전 딴판인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매달리는 거 내가 해봤는데 그분도 별거 없더라. 괜한 시간 낭비만 했다. 괜한 힘 낭비만 했어. 그러면서 해봤어 병에 걸릴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도 무수히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그 사람들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12살 된 어린 딸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딸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예수님한테 불나게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애원하고 사정을 했단 말이죠.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시라고. 우리 집에 가고 우리 애한테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 번만 해주시라고. 우리 집에 한 번만 찾아와 주시라고. 여러분, 근데 이 아빠가 말씀 보냈던 당시에 회당장이었다고 나와요. 지금으로 치면 좀 비슷한 게 교회 담임 목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사실 그래요. 주로 자기가 남들한테 기도해주고 자기가 남들한테 설교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누군가한테 기도를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요, 자기의 어린 딸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때요? 자기 코가 석자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 다 상관없어요. 자기 딸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그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에 오케이 하고 야이로의 집에 신방같이 가주시기로 한 거예요. 역시 사랑이 주님이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감동이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야이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 아빠가 이제 됐다고, 이제 우리 딸 살 수 있겠다고. 역시 예수님한테 달려와 보기를 잘했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사정하는 걸 해보기를 잘했다고, 나 이렇게 예수님한테 사정하는 거 해본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한테 기도 부탁해본 사람이라고, 나 이거 해봤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뿌듯해하고 이제 됐다고, 이제 살 수 있겠다고. 너무 그래도 다시 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나오면 불안한 거 아시죠? 근데요, 말씀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한번 보실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했어요. 아직 예수님이랑 이 아빠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 가던 길 도중에 야이로 집에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회당장님, 딸이요. 회당장님, 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빠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딸이 뭐? 내 딸이 왜? 빨리 말하라. 뭔데? 무슨 일인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한 말이,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굳이 예수님 안 모시고 자기의 어린 딸이 그렇게 결국 숨지고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아빠가 전해드립니다. 그 아빠의 마음은 진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과 고통이었죠. 더군다나 어때요?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1대1로 기도받고 예수님한테 신방 와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신방 와주고 하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탁을 해대니까. 근데 아빠가 그걸 해봤고 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랑 이제 자기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그새 딸아이가 죽어버렸으니 이 아빠 야이로의 마음이 더 무너지고 안타깝은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냐.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여러분 집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도 사실 하기 싫죠. 이게 우리 일이었다면요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아빠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정말 해봤어요. 마침 이 야이로의 딸 나이가 12살이었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 딸이 12살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교회에서는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좋은 아다리는 당연히 아니지만 여튼간에 이 12살 먹은 딸을 잃은 아빠의 마음으로 이 아빠 야이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연히 밀려오는 그 슬픔과 충격이 가장 컸겠지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분노, 원망의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밀려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껴있거든요. 익숙한 얘기이실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아빠 야이로의 부탁으로 야이로의 집에 신방을 가던 길이셨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몸에서 피가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 병을 12년 동안 앓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졌다가 예수님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이 중간에 껴있어요. 자, 일단 너무 은혜롭고 좋은 얘기예요. 사람들 다 놀라 자빠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받고 감동받고 부흥의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유일하게 정말 표정이 썩어가고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아빠 야이로였을 거라고. 아니 지금 내 딸이 당장 죽네 산에 하고 있는데 1시간 급한데 갑자기 새치기 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는 다른 여자 때문에 내 순서가 뒤로 밀렸다고.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아니 빨리 예수님 집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내 딸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더 화딱지나고 이제 속에 타들어갈 만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요 아빠 야이로의 그 까맣게 타들어가는 속을 아실 만한 분이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좀처럼 자리를 안 뜨셨다고요. 예수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라고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랑 말씀하셨냐면 그 12년 동안 혈루증 병에 앓고 있던, 그래서 아파했던 그 여자를 붙잡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 여자한테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얘기지, 한참을 뼈등간에 그 여자를 붙잡고서 계속 말을 안 멈추시고 계속 또 얘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빠 야이로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왔겠냐고. 아니 번호표를 뽑아도 내가 먼저 뽑았는데 우리 집의 순서가 먼저인데 중간에 새치기하듯이 끼어든 생판 처음 보는 여자를 먼저 신방하고 계시니까 아빠 야이로의 속에 얼마나 타들어왔겠냐고. 그 아빠 야이로가 그렇게 타는 속을 꾹꾹 눌러가며 간신히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눈치도 없이 자리를 뜨시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그 여자를 붙들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셨다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는 딸의 죽음 소식을 알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 끄셔서 내 딸 죽은 거잖아. 내가 먼저 번호표 뽑았는데 왜 저 여자 병을 먼저 고쳐주시느라 시간을 쓰신 거냐고.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한테 달려온 것 같다. 야 예수님 믿는 거 한번 해봤는데, 예수님께 기도 부탁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괜히 해본 것 같다고. 저 같았으면 솔직히 진짜 그런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고 사는 거 뭐 사실 어쩌면 대단한 믿음과 순종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나름 이렇게 해본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결과가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다 싶을 때 있지 않냐고. 더 이상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와 마음이 팍 식어버릴 때 있지 않으시냐고. 나도 해봤다고. 목사님 나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저 뭐 1, 2년 교회 다닌 거 아니잖아요. 1, 2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해볼 만큼 해봤다니까요. 누구는 하나님 안 믿어봤냐고요. 누구는 기도 안 해봤냐고요. 누구는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려봤냐고요. 아니 다 해봤어라. 내가 당신보다 목사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해봤다. 다 여기 선배님들이시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영 나랑 안 맞는다고. 아무리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참고 버텨봤는데도 영 하나님이 그냥 빠릿빠릿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집들일 때 먼저 일처리 안 해주시고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마음을 비웠다고. 내가 담임 가락이 있어서 교회는 나오긴 하겠는데 솔직히 큰 기대는 안 된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해봤어병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기대와 소망은 없어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참고 버틸 신이 이제는 완전히 바닥나 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에이 설마 참말이라고 진짜일까 싶어서 진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퀴즈 문제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요 잠수, 물속에서 숨 참는 거 있잖아요. 잠수를 최고 오래 한 사람의 기록이 몇 분일까요? 잠수 세계 기록 1등. 몇 분 동안 물속에서 숨 참고 잠수했을 것 같아요? 세계 1등이라면 몇 분일 것 같았어요? 이거 맞추시는 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맞추시는 분, 정확히 맞추시는 분은요,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아, 이제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뜨거운 여름, 요새같이 더운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하시라고 제가 선물로 최신형 에어컨, LG 거 200만원짜리 최신형이요, 중고 말고요, 최신형 에어컨 LG 200만원짜리 선물로 같이 구경 갈 수 있는 길을 혼자 가시면 뻘쭘하고 무안하실까봐 들어가면 직원이 얼마나 달라붙어요. 혼자 가실 때 그러실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구경 별로 안 느끼시는구나.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줄 몰랐어요. 근데 잘 들으셔. 여태까지 주무시다가 갑자기 방금 깨셔가지고 뭐 맞추면 에어컨 준다 이러시면 안 돼요. 구경 가는 걸 같이 드린다 그랬어요. 여하튼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잠수 세계 기록 신기록 1등 몇 분일 것 같으세요? 선물 얘기 듣고 삥똥상에서 안 맞추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그냥 맞춰보세요. 몇 분일까요? 10분? 11분! 더 없으세요? 좀 더 쓰셔봐요. 15분! 경미한 거 11분, 15분, 12분 경미한 거는요? 네. 20분이요? 오, 역시. 네. 27분? 좀 더 있다가 진짜 맞추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려 전 세계에서 잠수를 제일 오래 한 사람의 기록이 얼마나 되냐면요, 정확히 24분 33초라고 합니다. 진짜 24분 33초를 물속에서 숨을 참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안 놀라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로 어제도 집에서 밖에서 놀다가도 한 30분씩 잠수하고 그러셨는지 몰라도 여튼간 이게 정말 놀라운 기록이잖아요. 사람이 물속에서 24분 넘게 참았다니까요, 숨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물속에서 24분 참는 건 대단한 일이죠. 우리 같으면 금세 그냥 숨 막혀 죽죠. 근데 여러분, 우리요, 그 사람보다 물속에서 그렇게나 오래 참았다고 하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요 24분이 뭐예요? 24일도 버텨왔죠. 240일도 버텨보자면요, 하나님이 이쯤 되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거라고. 24일 지났으니까, 240일 지났으니까, 1년을 기다렸으니까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버티고 버티는 거 잘해왔잖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번호표 뽑고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 해봤는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매번 해주신다고요. 제때 안 해주세요. 사람 그냥 속을 다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못 버티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봤어 병에 걸리게 하신다고요. 내가 해봤는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해보는 거 내가 해봤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미 버스 다 떠나고 나면 그때다 뭔가 깨짝깨짝 해주시는 것 같을 때가 많지, 영 나는 하나님이랑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할란다고요. 더는 난 기대 없다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집에서나 차 안에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제는 제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게 문제인데, 여튼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제가 차에서나 집에서 저희 가족들끼리 있을 때 노래를 부르면 저희 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노래는 진짜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길을 틀어막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그런 딸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너무 이해가 간다는 표정들이시라서 좀 그런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튼간 해봤어 병이 걸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인내하래요, 버티래요,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내가 못 버티겠는 거예요. 이제는 듣기가 너무 짜증난다고요. 하나님 버틸 만큼 버텼잖아요. 믿음으로 참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 제가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고요, 저도 야이로 났잖아요. 그런데 뭘 버텨요? 뭘 또 인내하라고 하세요? 됐어요. 이제 안 해볼 거예요. 그거 다 해봤어요. 그냥 갈 길 가자고요. 서로 따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 들 때 솔직히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상황. 여러분, 아빠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그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36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이제 딸이 죽었다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또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또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그 제자 몇 명을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예수님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쉽게 아멘하지 마세요. 아멘 나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정말로 승질이 났는데, 아니 내 딸이 이미 다 죽었는데 뭘 믿냐고, 뭘 더 믿으시라고 하는구나. 됐어요, 예수님. 내가 이미 예수님 믿는 거 해봤는데 그랬는데 딸 죽었잖아요. 그만하시자고. 나 믿는 거 그만둘래요. 때려칠래요. 갈 길 가세요. 그냥 됐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 갖고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오늘 이걸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주도하고 이끌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보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몇 명만 추려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요, 야이로 집에 도착하시고 나서도 그러셨어요. 그 자리에 이제 죽었으니까, 어린 소녀가 죽었으니까 우는 사람들, 또 야 죽은 거 아니에요, 자고 있는 거요 라고 하니까 그 말에 비웃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그 사람들을 뭐 하셨다고요?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은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일어나 하시자 정말로 죽은 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분명 이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죠? 아빠 야이로의 주도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 그러면 이럴 때 예수님께 부탁해보자. 예수님한테 믿을 걸어보자. 그래,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분명 이렇게 아빠 야이로의 주도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끝은 어떻게 끝났다고요? 누구의 주도와 누구의 이끄심으로 끝이 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주도하심과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난다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해보겠다고. 물론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뭔가 주도하고 이끄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 가서는 열의 아홉은 반드시 해봤어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걸 해봤는데 하나님 믿는 거 영 나랑 안 맞는다고, 그분 일하는 스타일이 영 나랑 맞지 않더라고, 항상 굶주시고 빠릿빠릿하지도 않으시고 영 내 속도랑은 하나님이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끄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기대와 소망이 바닥나는 해봤어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봤어 병에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해봤어 병을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뭐를 바꾸는 거라고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자리요? 주도하는 자리, 이끄는 자리.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운전석에 앉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해봤어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해봤어 소리가 쏙 들어가요. 왜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무언가를 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주신 예수님이 저는 바로 그걸 보여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걸 해본 건 아빠 야이로였죠. 그러나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 주시기로 한 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시자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으로 타려다 보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요,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딸들이 이제는 좀 컸다고 서두르는지 안 알려줬는데도 알더라고요.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요. 뭐 샤넬, 구찌, 루이비통, 똥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명품 브랜드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딸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런 데서 이제 비싼 명품 브랜드에서 파는 가방들이 1, 2만 원 하는 게 아니라 몇백만 원씩 한다는 걸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사람들이 그 몇백만 원짜리 샤넬 뭐 가방, 구찌 가방 사는 거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 다이소 가면 5천 원에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들한테는 아직까지 다이소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여튼 그 말에 또 제가 그랬죠. 그래서 아빠도 엄마한테 샤넬 가방, 구찌 가방 그런 거 말고 다이소 가방 사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혀 은혜가 안 되시죠? 요 앞에 있는 저희랑 같이 사는 여자가 무섭게 째려보는데 다이소 가방 사달라고? 알겠어요? 여튼간에 여러분, 사실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몇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그럼 명품 가방 분명 좋긴 하겠죠. 저도 한 번도 안 매봐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좋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겠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누가 여러분한테 샤넬 가방, 구찌 가방, 루이비통 가방 사주면, 선물 주면 안 받으실 거예요? 돈이 써도 빠졌냐? 뭐 이런 거 어디가 사오냐고 하시면서도 받기는 하실 거잖아요. 받으셔야죠. 샤넬인데, 구찌인데, 뭔지 몰라도 일단 받으세요. 그런 거 주면 누가? 여튼 우리 그러면 너무 좋아할 거라고요. 뭔 놈의 가방이 몇백만 원씩이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명품이라고 하니까 분명 좋은 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이거예요. 아무리 더 비싸고 좋은 가방, 명품 가방 사람들이 보면 와 할 정도로 소리가 나오는 그런 가방이라고 해도요, 기억하시라고. 결국 그거 가방이에요. 가방이에요. 그걸 국 끓여 먹고 부침개 부쳐 먹고 자동차 마냥 타고 다니고 그 가방 하나가 내 인생 역전시켜주는 거 기다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있으면 좋지만 어디까지나 가방은 가방이라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가방이라고 해도요, 물건 몇 개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만능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막 주도하고 이끌어서 좀 화려하게 폼나게 명품 인생이 되도록 있어 보이게 꾸미고 장식을 하고 거치대를 하고 그래도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언젠가는 쓰러지고 아파하고 상처있고 뭔가 꼬이게 되고 꼬꾸라지게 되는 그런 죽어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라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해봤어 한다고 해서 하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냐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이렇게까지 해봤다고 그 해봤어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치셨다고,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해 주셨어. 그걸 깨닫고 그 은혜에 이끌려 가기를 선택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봤자, 뭘 해봤자 결국 가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잘 담아내는 가방일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사진 한 장, 제가 직접 찍어온 건데 사진 한 장 같이 좀 보실게요. 혹시 이 사진 잘 보이실까요? 사진 좀 감상하고 계세요? 자, 퀴즈 나갑니다. 이번에 맞추시는 분들은 진짜 에어컨은 아니고, 오늘 마지막 주인 거 아시죠? 깎아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맞추시는 분. 이 꽃, 보시다시피 꽃 제가 찍어온 건데요. 혹시 이 꽃 어디에 있는 꽃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바닥에 있는 건 누구도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디 바닥? 아스팔트? 교회? 거의 답이 다 나와요. 더 했다가 진짜 맞추실까봐. 여러분, 이 꽃이요, 어디서 찍은 거냐면요, 교회 화장실 앞에 있는, 안 보실 텐데, 교회 화장실 앞에 있는 이 땅바닥에 펴있는 꽃을 제가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 보시면 어때요? 바닥이 다 금이 가고 갈라져 있어요.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이 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너도 징하다. 참 징하다. 너도 이 금을, 갈라진 금 사이로 씨가 떨어지고 뿌리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 내고 아우 꽃이 피고 참 너도 징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이 소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징하다. 참 징해 나사를 위해 사람. 참 징하다.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게 내세울 만한 샤넬, 구찌, 루이비통 같은 인생이 못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러운 똥이나 묻히고 사는 그런 초라하고 형편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참 징하다. 나사로교회 사람들. 근데도 교회 다니고, 근데도 툭하면 하나님 소리에 쌓고, 참 징하다. 우리 진짜로 그 소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징하게도 악착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런 원망 때문에 갈라진 믿음의 금을요. 그렇게 생긴 금을 오히려 비로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됐다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하는 그 믿음을 갖는 틈이 됐다고. 금이 오히려 그 믿음을 생기게 하는 틈이 됐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시각에도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그렇게 벌어진 믿음의 틈 덕분에 오히려 내 삶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평안의 줄기가, 기쁨의 잎사귀가, 구원과 천국이라는 행복의 꽃이 피게 될 거라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해봤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끄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지강에도 끝까지 믿는 굳세 믿음, 담대한 믿음 갖게 해주시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